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다윗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많이 하죠. 찬송으로도 기도 중에도 고백을 많이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해야 할 이유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하셨으니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큰 사랑을 받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받았기에 사랑해야 하고 사랑받아야 하겠기에 사랑해야 되는 이러한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다윗의 고백 속에는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에 보면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1절은 나의 힘이 되심을 고백하고 있고 2절에 보면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요새시다, 나를 또 건지는 이시다 등으로 해서 고백을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이유를 찾기도 하죠. 그 이유를 찾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듯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를 우리는 찾아갈 때 감사하고 자랑해야 할 이유들은 수없이 많은 거예요. 오죽하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처럼 수많은 이유들이 우리들 앞에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랑의 고백을 다윗이 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니까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뢰가 필요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도 그것을 내가 깨닫지를 못하면 그 고백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들을 헤아려 볼 때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말씀을 늘 드렸잖아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말이에요. 나에게 다윗에게 어떤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에게 어떤 하나님이냐도 물론 성경에 우리가 주는 교훈들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다. 오늘 다윗 이야기처럼 수많은 고백들을 하지만 그럼 나에게는 어떤 하나님이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이라는 게 중요한 게 그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감사도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찬송받으실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야 할 이유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도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는 우리 288장 찬송가 가사처럼 나에게는 수많은 이것들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말입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심에 대하여 지으신 목적을 나를 찬송케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구원도 에베소 1장 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제일의 목적이 뭐냐? 소요리 본답의 제1문이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한다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한 여호와라 하시면서 뭐라 말합니까?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원수들
원수들 가운데 어려움을 처한데 4절 5절에 보면 그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고백을, 힘든 상황을 고백하잖아요. 거기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었다.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다. 또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얼마나 지금 죽음의 공포 속에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 있음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뭐 합니까?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그 힘든 상황에서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은 건져내신다는 거니까 그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 주신다는 이 사실 앞에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깨달으면 그 은혜를 깨닫는 순간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 아니겠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으켜 세울 때에 미문 앞에서 구걸이나 하고 앉아있던 거지였잖아요. 안전뱅이였잖아요. 근데 그가 일으켜 세움을 입고 어떻게 합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 돌렸다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를 우리들은 생활의 현장 속에서 늘 발견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여호사밧 왕을 보면 그들로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게 하셨다라고 하잖아요.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하고 그리고 또한 많은 그 재물들을 또 거두어 드리게 하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즐거워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전쟁하러 나갈 때도 찬송을 했어요. 전쟁하러 나가는 찬송이 무슨 찬송입니까? 믿음의 찬송이죠. 지금 전쟁에 승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모압과 연합군과 더불어 싸우러 나갈 때 그 전쟁에 자기들이 힘으로 싸울 수 없기 때문에 주만 바라봅니다라는 기도를 한 후에 나가는 전쟁이잖아요. 근데 그때 뭐야? 찬송하며 나가는 거예요. 노래하며 간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찬송이죠. 그 찬송은 무슨 찬송입니까? 믿음의 찬송입니다. 결과를 통한 찬송, 믿음의 찬송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찬송은 감사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리는 이 누림은 언제나 감사하는 건 나의 누림이다라는 말씀 드리잖아요.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우리에게는 복. 그게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강한 원수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말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라고 말합니다. 또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앞에 사랑해야 할 이유, 찬송해야 할 이유를 말했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이유라면 당연히 응답을 기다리며 응답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실 때 항상 뭐 합니까? 기도하라고 교훈을 주셨잖아요. 기도하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응답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그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에레미야 33장도 말씀하잖아요. 거기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지명받은 나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말씀을 하는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 듣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때에 그 기도하는 너에게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하나님이 준비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에스겔서에서도 말씀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을 하시면서도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나 저들이 내게 구하지 아니하면 이거 안 준다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 주신다고 말이죠. 구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항상 우리가 마음에 소원이 있어. 그럼 이 소원 자체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행하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소원을 주시니까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행함이 무엇이겠어요? 우리는 행위가 물론 당연한 순종인데 하나님 말씀의 순종인데 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말할 때는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며 기도할 때 응답 주심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생겼다. 이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신 생각이라고 볼 때 성령이 내 마음에 주신 생각이라고 믿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 기회는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때 또는 내 마음의 감동 기도 중에나 또 삶 속에 감동이 몰려올 때 때로는 해야 할 일이 보여질 때 등등을 말했지 않습니까? 그때 성령이 내 마음속에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감동도 주시고 말씀도 듣게 하시고 때로는 내 육신으로 할 일을 보게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고 말이지. 그냥 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왜 그걸 하게 하시냐 그 말이에요. 무슨 모든 일을 나에게 하게 하실 때는 그것을 함으로 인하여 일할 사람이 없어서 나에게 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요. 이 뒤에 그 7절 이하에도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시고 하시는 일들을 수많은 일들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심 등등 어마어마한 일을 뒤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에 대한 신뢰, 그 믿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환난 중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만이 나를 이 환난 중에서 나를 지키시고 건져주실 분은 여호와밖에 오직 여호와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아까 여호사밧 왕을 이야기했지만 그는 그 전쟁에 어찌할 수밖에 없어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기도를 했던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저에게 임하였고 그 응답의 역사가 결과적으로는 승리로 이어진 것처럼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본다라는 그것은 나의 이 환경을 바꿔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어. 환난 중에서 나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이 결국 오직 여호와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라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호수아도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너희 조상들처럼 우상 섬길래 아님 여호와를 섬길래 택하라라고 말하잖아요. 하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거야라는 그러한 백성들의 외침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감사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기도. 이런 신앙이 여러분에게 확고하게 있어야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고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응답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로마서 5장 3절에 말하지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환난 중에 있어. 힘들어. 그런데 즐거워한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리가 누구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하여 일해 주실 것이니 그것이 믿어지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환난을 주신 하나님은 그 환난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 환난을 잘 인내하며 견뎌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꾸었던 믿음으로 바라봤던 소망이 이루어지게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욥은 그 엄청난 환난 고난 속에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길을 아신대. 내 미래를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신다는 고백이잖아요. 내 길을 안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환난 중에 엄청난 고난 중에 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나를 만드셔서 연단하셔서 새로운 모습으로 이끌어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도 않고 그 입술로 범죄하지도 않았다라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가 심지어 당신 믿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까지 하잖아요. 친구들은 찾아와서 너 죄 때문이야 정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바라봤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확고히 믿었기 때문에 그 고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또 6절에 다윗이 환난 중에도 여호와께 아뢰었다고 하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기도했다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앞에 묵상했던 것처럼 그 7절 이하에 하신 하나님이 하는 일을 보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땅이 진동한다, 산들의 터도 요동한다. 이런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스리며 섭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도 여러 가지 환경과 사람과 일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모세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산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공주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그러면서 그 어려운 상황,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할 모세를 하나님이 살리시는 섭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출애굽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자리로 쓰임을 받는 모세를 보잖아요. 요셉 같은 경우도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미움받으면서 여러분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갖다가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고 애굽에 복을 주고 그 자기를 배신하고 버렸던 형제들과 가족들에게 복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려줄 거예요. 지켜줄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복되도록 은혜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있을 때에 그 믿음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며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도 나의 하나님을 한번 헤아려 보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지난날도 돌아보시고 그 믿음을 갖고 나의 오늘을 나의 내일을 지켜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또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